주님 평화. 네, 오늘 사도 요한 축일 맞이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뜬금없지만 또 나름대로 성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가죠. 뛰어갔는데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그는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만 먼저 들어갔고, 나중에 그 사랑받는 제자도 들어가서 이제 믿었다. 예수님이 정말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복음 내용인데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했다.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들여보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왜 사랑받는 제자가, 그래서 사랑받았으니까 더 절박한 심정으로 먼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덤 밖에 있었으며, 또 왜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야 들어가서 그제서야 믿었을까? 왜 믿지를 않았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적극적으로 믿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들어갔어야 되고, 누구보다. 근데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늦게 들어가고 더 후에 믿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철딱선이 없는 사람 대명사잖아요. 불신도 많았고 나약했고 허언도 했고 뭔 말하는지 본인도 모르게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배반도 했던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보다도 더 늦게 무덤에 들어가 더 늦게 믿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여러 형제가 있는 집안에 부모님이 최대한 평등하게 형제들을 사랑했던 분들 말고 일종의 편애를 했던 집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안을 경험하셨던 분들, 특히 이 중에는 내가 가장 사랑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말고 나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이 더 많이 애정을 쏟고 부모님이 많이 더 이렇게 케어해주고 많은 걸 베풀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과연 그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아들이 커서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던가요? 오히려 부모님 사랑 덜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던, 부모님에게는 좀 덜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모님에게 잘하죠.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가만 생각해보면 저희 집 형하고 저 둘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형님에게는 어머니가 의지하고 기대하신 게 많았지만 저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물상한 막내, 아비 없는 막내, 사랑만 줬죠. 그러니 나중에 커서 보니 어머니에게 더 효도하고 잘한 건 형이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어머니를 덜 사랑한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아마 그러신 경험이나 그러신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 더 많이 받았다고 더 잘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면 그는 들어가지 않아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던 제자가 아니라 사랑받던 제자예요. 그도, 물론 요한도 나중에는 예수님 승천 이후로는 다른 12사도와 똑같이 용맹하게 선포하는 사도가 됐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로 살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 또한 오히려 예수님한테 혼돈하고 오죽하면 너는 이제 반석이 돼,
제발 좀 흔들리지 좀 말고 돌멩이처럼 살아. 반석이 돼라고 이름을 돌멩이라고 지어준, 반석이라고 지어준 베드로보다 약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더 사랑받았는데. 우리 주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충만한 사랑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더 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사랑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으려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려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 어떻게 보면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오면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고위간직을 청탁을 했죠. 예수님이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물리쳤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는 참 억울하고 불쌍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사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다른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안 죽는데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우리 탄생 영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김대건 신부님 보세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기껏 한국 와서 허무하게, 별로 뜻도 못 펼쳐보고 허무하게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죠? 물론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가는 영광이고 은총이지만 너무나 아까운 죽음이죠. 본인도 물론 주님 뜻에 맡기고 순교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내가 배운 바대로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더 많이 나누고 선포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가시니 남은 이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슬픔을 주지 않았을까? 예. 근데 또 반대로 요한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불쌍한 말년을 보냈어요. 거의 서기 1세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100살이면 오늘날은 한 200살 산 거나 다름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하면서 그는 모든 걸 체험합니다.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했는데 다 돌아가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100년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열정과 사랑이 넘치던 초대교회 와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의 유배당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랑하는 동료, 특별히 11명, 사도로 불린 11명의 동료들 다 떠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 아픔, 그 슬픔. 그들이 원한 것이 그들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느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먼저 순교의 월계관을 쓴 야고보와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싸운 요한, 당연히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을 자격이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화가 아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영화를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죠. 어쨌든 오늘 요한 사도 추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사랑받기 위해 쓰던 요한의 모습,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과정으로 성장해 가야 하지 않을까. 주님께 은총과 사랑을 청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께 나의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올마감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화.